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명령이죠. 이 옷을 에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옷인데 2주 전 아침 기도회 때 이 에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에봇의 견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흉패, 이 가슴에 다는 이 정사각형의 흉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이죠.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리고 이 흉패에 4줄로 된 보석을 장식을 하는데요. 그 보석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이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 도장을 새김같이 그 보석의 이름을 새겼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 즉 민족의 동족의 이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도장의 새김같이 깊이 새긴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백성들, 이 이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며,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어떤 이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슴에서 이렇게 타오르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입니까? 가족의 이름인가요? 자녀들의 이름인가요?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서 또 어떤 이름들을 품어야 되죠? 교회의 이름이죠. 지체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코로나로 탄식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의 이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지체들의 이름을 그렇게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는데 판결 흉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흉패가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바깥에는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석이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석이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2개의 보석을 사용해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어떤 지혜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제사장 앞에 와서 판결해 주십시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해서 결과가 딱 나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결정임을 모두가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흉패는 지체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죠. 1절, 5절, 7절,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라. 여러분, 에봇을 만들 때 이 오홀리압에게 내려진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오홀리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엔 보석을 이런 모양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보기 좋은데, 디자인이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인데,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예술성, 판단력 등을 주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대
절대적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들이 그런 것일 거고요. 그러므로 에봇은 인간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여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에봇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죠. 우리의 가슴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품어야 될 이름이 아직 가족들밖에 없다면 하나님 지체들의 이름과 이 땅의 세상의 이름과 한 영혼의 이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순간을 다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사실 이 에봇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방식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모든 부분들이 우림, 둠밈, 견대, 흉패, 보석, 그리고 금태, 금관, 이 옷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봇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옷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는다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말씀 생각나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영혼들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수요일에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다음 주에 있을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주님 앞에 한껏 끌어올려져 정말 영혼이 우리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영혼이 밝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